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의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같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의 치유함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사의 문제에 해답도 주시고 또 절망하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삶의 용기도 주십니다. 설교의 선포와 그 선포가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도록 또 마음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찬송,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어떤 것입니까? 찬송가, 공식적인 표준 찬송가 안에 있는 그런 노래도 좋고 아니면은 복음성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중에서도 좋습니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얼른 머리에 한 두세 곡 정도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찬송 좋아하는 거 그러면 얼른 좋아하는 찬송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 찬송 너무너무 좋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도 너무 좋고 또 복음송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사로 한 찬송, 참 아름다운 찬송이죠.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또는 찬송 18번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찬송 18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나는 찬송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혹시 있으면 그건 심각한 상태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좋아한다. 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참 자주 부르고 찬양하는 거, 노래하는 게 너무나 좋다. 그 사람은 분명 참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찬송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올리는 곡조가 있는 기도지요. 찬송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찬송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 찬송 부르는 거 좋다. 그런데 즐겨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이 좋아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다는 거죠. 찬양, 찬송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주 찬양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노래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복된 인생입니다. 원래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 노래라는 거, 사람 속에 있는 음악적 감성이라는 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노래 중에서 가장 절정, 가장 백미다. 그럼 그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인 거죠. 자, 그런데 찬송, 우선 표준적으로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보면 이 찬송의 주제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찬송 중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하는 거 있지요. 올드랭 사인, 그 곡조에 맞춰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참 듣기만 해도 좋죠. 내가 영원히 죽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감성, 이 느낌이 우리 속에 강해질 때 그거는 우리의 감성, 감정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대개 구원받은 은혜를 가사로 담은 그런 찬송들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확 와닿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반 노래도 그렇지만 찬송도 찬송이 쓰여지는 순서가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찬송의 가사가 먼저 쓰여집니다. 그러면 그 가사를 보고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가사의 감성, 내용 거기에 맞게 이 작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찬송은 이게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와닿고 또 정서적으로 아주 쉽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또 찬송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전도, 선교에 대한 찬송이 있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잖아요. 절대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선교, 전도에 대한 찬송도 이게 아주 강렬하고 또 그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흥분되고 내가 주의 일에 같이 동참해야지 이런 정서가 막 듭니다. 찬송 가운데는 우리가 그 찬송가의 가사 또는 곡조, 이 전체적인 무드에 쉽게 확 와닿고 내가 감정이입이 잘 되는 그런 찬송들 많아요. 병고침에 대한 찬송 같은 것도 그래요. 그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면 이게 확 가슴에 와닿고 또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말하자면 삶의 고통, 고난을 얘기하는 거 그런 가사를 담은 찬송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막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찬송 이렇게 부르면 어떨 때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런데 찬송가에 담긴 이 찬송 중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찬송. 그게 찬송가에서는 주로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사실은 개회 부분에 주로 부르는 이제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찬송들은, 그런 찬송들은 주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찬송들은 가사가 병고침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것처럼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덜 듭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가슴에 와닿지는 이제 다른 찬송보다 조금 덜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그런 찬송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꽉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막 경배하고 이러니까 음이 이렇게 높은 찬송이 또 많기도 해요. 근데 사람마다 틀린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고음도 높은 음도 잘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은 높이 올라가는데 나는 잘 그 노래를 못 부르겠고, 그러면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은혜가 별로 안 되고, 또 그렇게 뭐 좋다 이런 느낌이 좀 덜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찬송들, 그런 찬송들이 우리의 정서에는 잘 쉽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런데 찬송 중에 제일 중요한 찬송은 바로 그 찬송들이에요. 그래서 예배학자들 중에서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할 때는, 특히 주일 예배 때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 영광, 거룩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를 높이는 찬송 외에 다른 찬송은 가급적 안 부르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을 때 어떨 때는 앞에 있는 예배 찬송, 개회 찬송, 이게 가슴에 꽉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회에 관련된 이 찬송 가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의 높으심, 아름다움, 이거를 올리는 찬송이 가슴에 와닿을 때, 그거는 진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찬송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개회 찬송 중에 32장 진짜로 은혜롭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 존재하는 모든 것에 홀로 주권자 되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게 영광 되신 주님이라고 부를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송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찬송 가운데 최고의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찬양, 이런 감사가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시편 22편의 제일 중심 내용,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시편 22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고 뭐 등등. 그런데 그 전에 거의 한 1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시기 거의 1000여 년 전에 앞으로 사람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텐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고 그래서 당하실 고통, 그걸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거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이제 바로 요 구절을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쓰던 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생각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10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거죠. 시편 22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이 서로 제비 뽑아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22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말씀,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유명하고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루터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아니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나 죄인 루터를 구원하셨구나. 루터가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에너지가 이게 용솟음 치는데 그 근원에 이 시편 22편이 연결이 돼요. 아주 유명하지요. 그러면 시편 22편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고통, 참으로 죽음의 그 고뇌, 그리고 멸시천대, 지독한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게 이제 시편 22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은 시편 중에서 시편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고통의 시편이고 십자가의 시편이잖아요. 그런데요, 시편 전체 150편의 내용을 감사의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노래하는 창조의 시편도 있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오직 한 분인 주권자이시다 이거를 노래하는 제왕의 시편도 있고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해요. 근데 시편 22편은 이 분류 가운데 감사의 시편에 들어갑니다. 감사의 시편. 근데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 처절하고 끔찍한 죽음의 고뇌, 이거하고 감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얼른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 그 신앙의 선배가 깨달은 것처럼 그 무서운 죽음의 고뇌, 그 끔찍한 처절한 죽어가는 고통, 모욕과 천대와 멸시, 그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하신 고난이요 당신의 독생자가 당하시는 고난이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고, 그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은 감사의 시편에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올릴 감사 가운데 최고의 감사,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시편. 근데 시편 22편에서 제일 중심축이, 딱 중심에 있는 축이 21절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은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절반을 딱 나눠서 앞부분,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만 빼가지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나를 구하소서. 비참하고 끔찍한 사망에, 그리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게 21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뒷부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뒷부분인데 여기도 아까 한 것처럼 딱 두 단어만 뽑아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앞부분은 나를 구하소서,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시편 22편 21절, 이게 시편 전체 내용에서 앞에 덩어리 그리고 뒤에 덩어리, 이 두 덩어리를 가운데서 이어지는 중심축 또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돌적이, 경첩이 있잖아요. 돌적이 경첩을 중심으로 문이 이제 열고 닫히잖아요. 2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딱 두 가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통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 나를 구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죽음의 고통이 있는 그 사람을 건져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 주께서 구원하셨나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크든 작든, 또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인생에 영향이 얼마나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이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당하죠. 작은 어려움은 내 힘으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좀 역량 있는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그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신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지요. 모든 길이 다 막히고 모든 애쓰는 수고한 노력이 무용지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시편 22편 21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짧은 한 절 안에 완벽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구하소서, 살려주십시오. 잘못하면 죽고 내 인생이 끝장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22편 21절을 중심으로 앞부분의 내용은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21절 지금 설명드렸고, 그러면 21절 뒤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자의 이빨에 씹혀서 짓이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럼 마음이 기쁘겠죠.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다, 주님께서 건져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게 바로 22절부터 3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제 안에 넉넉하신가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81년 가을 어느 날 로마서를 설명한 책을 읽고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저를 위한 사건인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게 즉시로 찾아온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고 이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저는 그때 그거를 너무너무 깊이 체험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구원의 감격을, 그런 거는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크게 그렇게 은혜를 받은 뒤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완전히 죽을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22절부터 31절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뒷부분 두 번째 내용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한다, 경외한다, 경배한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드린 몇 가지 표현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한다 이거하고 동의어입니다. 예배 드린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진짜 잊지 못할 신세를 졌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상황인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 사람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신세를 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신세를 진 어떤 사람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때 신세 지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사람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럼 그건 신세 졌다는 거 거짓말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졌는데 그러면 그 사람 그 뒤로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참 위신 분은 친구처럼 편하게 만날 수는 없지만 명절 때 되고 절기 때 되면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신세 졌는데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은 기억나죠. 그리고 중요한 때가 되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유 감사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내가 신세를 진 그거를 매번 얘기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늘 그때 신세 진 거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 잘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제가 그분한테 진짜 신세 졌다. 그러면 적절한 때 만나서 그분하고 식사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목사로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30수년 목회하면서 진짜로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늘 제 마음에 있어요. 기도할 때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완전히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졌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가 귀해지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인데,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이게 중심이에요. 한국교회 수요 예배, 주중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무너지면 주일 예배도 따라서 이제 그 뒤로 무너질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는 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라도 모든 직분자가 가지는 제 첫 번째 사명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가 교회인 것은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가장 전통적인 이름으로 예배당, 당은 집당자, 건물 당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 건물은 뭐냐? 근본적인 용도가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배만 드리면 그게 교회예요. 또 교회는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사회 자선단체일 수는 있고 사회 교육운동을 전개하는 센터일 수는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찬양,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예배하고 연관해서.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한다. 대대의 주님을 전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도 선교를 말하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예배, 선교. 주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걸 예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파송, 맨 마지막 축도 시간은 파송의 시간이에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여서는 예배요. 그리고 나가서는 선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를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중심에 있어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예배 후에 나가서 생활하는 그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 때 감동을 받으면,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는 내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가 중심 자리에 있습니까? 무슨 선교사로 내가 나간다든지, 대단하게 무슨 개인 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고,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해야 되지만, 내가 예배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나를 다른 사람이 보면서, 예수 믿는 거 좋으네. 신앙생활 하는 거 참 복된 거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역시 뭐가 틀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십니까? 그게 바로 선교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가 예배, 그리고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늘 점검하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내 일상에서 전하며 사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가 복된 자리가 되시고, 예배 후에 나가서 사는 가정과 사회 모든 활동이 또 예배의 은혜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